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지극히 크고 또 풍성하고 아낌이 없이 이렇게 베푸신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이렇게 아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택한 백성들인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렇게 크신 그렇게 중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렇게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주었다면 이제 우리를 위해서 뭘 아까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큰 거, 소중한 거, 그리고 존귀한 것을 주었다면 이제 좀 보잘것없고 작고 사소한 것들은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원리를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 전체의 원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소중한 거, 크고 완전하고 영원한 걸 주셨다면 잠깐이고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은 당연히 주신다는 그런 원리. 이게 은혜의 원리 중에 하나인데 그런 내용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걸 줬잖아요. 죄 사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어요. 이 영적인 은혜지요. 영적인 은혜가 한없이 많이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주셨고. 근데 영적인 것보다 훨씬 이제 그 질적으로 더 떨어지는 낮은 은혜인 육적인 은혜. 이런 것은 당연히 이제 아까워하지 않고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삼서 2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가룟 장로를 축복하여 이르기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이미 영혼이 잘 됐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을 사랑함과 충성되어 교회를 섬기는 것과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은혜지요. 영혼이 잘 됐어요. 가룟 장로에게. 그래서 멀리 있었던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그를 축복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도 잘되기를 원한다.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차고 이 아픈 데 없고 이와 같은 일이 너의 삶 속에 넘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령한 것을 주셨는데 육적인 은혜를 아까워서 안 주실 분이 아닙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제 또 그런 얘기가 또 있죠. 한 마을에 갔는데 중풍병자가 있어요. 참 꼼짝없이 이제 누워서 지내는 중풍병자인데 그 중풍병자의 친척 혹은 친구분들이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동네에.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침상째에 이제 매가지고 들고 예수님에게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침 한 집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누구도 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이분들이 끈을 내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이제 뜯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처마가 있고 지푸라기를 위해서 아래로 비가 떨어지도록 만들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가 귀하기 때문에 평평하게 오늘날 우리 이런 도시에서 만드는 이런 집과 같이 난간을 만들고 평평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지붕이거든요. 그걸 흙으로 이제 진흙으로 만드는 건데 이걸 파기 시작한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 한 침대에 있는 사람을 내릴 정도면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허락을 주인이 하겠어요? 안 하겠지요. 하지만 나중에 수리해 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달아내겠다고 그렇게 해서 구멍을 내가지고 침상 때 메고 달아가지고 드디어 예수님 앞에 내려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내려오겠다는 그 열정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침상째 내려왔던 그 환자에게 소자야, 뭐라고 말씀을 하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해요. 예. 그리고 나서는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고 죄를 사하는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인데 어찌 저가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았나, 이런 말을 하느냐, 감히 이런 참남된 말을 하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와 같이 내 병이 고쳤다는 말 하는 거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 어느 게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는 것은 뭐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쉽지만은 이제 병이 고쳐졌다는 말은 당장 눈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이것이 더 어렵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땅 위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이와 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작은 자의 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메고 있고 있었던 그 침상을 들고 가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여기서 예수님이 먼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죠. 죄사함이 큰 거예요. 사실은 더 중대하고 더 본질적이고 더 영원한 거죠. 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와 같은 것을 선물로 주셨다면 병 고쳐지는 것은 작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의 징계와 징책과 저주의 문제도 순식간에 해결이 되는 거죠. 더 큰 거, 더 본질적인 것, 이것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것들은 더불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 이것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요바에 묵고 있다가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그 집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설교하는 도중에 이제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그때 받았던 것과 똑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함께 갔던 요바에서 함께 갔던 형제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주시는가. 그렇게 깜짝 놀랐을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너가 능히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베품을 그 말이요.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하고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하죠. 더 풍성한 거고 더 넘치는 은혜지요. 물 세례는 예수를 믿는 신앙의 시작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 이제 한 성도로서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와 같은 물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만 진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시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 주시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부어주시는 은사로서의 성령은 또 별개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성령의 은사로서의 성령을 베풀어 주신 사람에게 거듭나는 내주의 성령의 역사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물세례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성령 세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작은 것을 어찌 내가 사람으로서 이방인에게 주지 못할 법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겠느냐?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었을 때 그 문제를 이방인에게 가서 같이 밥 먹고 세례를 주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베드로를 비난했을 때 그가 했던 말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었는데 내가 누구간데 감히 이와 같이 육신에 세례 주는 것을, 물 세례 주는 것을 내가 어찌 막겠느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셨으니 작은 것은 당연히 우리가 주어야 한다, 이런 원리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아주 귀하고 영원하고 참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들을 이미 신령하고 영원하고 참된 그 본질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다고요. 낙원만을 이미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들은 낙원을 이제 그 패러다이스 이제 낙원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세상에서 있었던 낙원보다 이 더 귀한 더 영원한 천국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영광과 아름다움은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그 일부를 보았듯이 그렇게 크고 아름답잖아요. 다시는 쇠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이와 같은 곳에 모든 것이 조화롭고 완벽하고 영원하게 풍성한 그곳에서 우리의 죄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안에서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풍성한 것을 주셨는데 무엇 적고 사소하고 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런 지상적인 것을 어찌 아끼겠어요. 이와 같이 풍성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지상에서 우리의 더 당연하게 있어야 될 것이다 생각하는 어떤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아끼지 않는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하고 내게 대해서 어떤 것들을 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까워하는 분이 절대 아닌 분이시다. 이미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주셨고 천국도 주셨는데 뭘 아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성경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선하신 그분,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했어요. 육신의 부모도 악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인색하고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지극히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준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설득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 라고 생각을 할까 봐 인색하신 하나님, 엄격하신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가질까 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광야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믿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크게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넘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